에베소서는 교리와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리를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교리적으로 막 설명을 해요. 창조 세계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또 그 비밀들을 자 설명하다가 교회론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부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연합, 결혼의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가 교회다. 그 어떤 기쁨보다 하나님과 연합된 기쁨이 가장 큰 것이며, 완성된 천국과 완성된 신앙은 예수와 연합에 있다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혼이 반영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반영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의 즐거움을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윤리편으로 들어가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윤리의 첫 계명인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윤리로서, 양심으로서, 도덕으로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또 부모를 공경할 것을 성경에서는 아주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효의 나라입니다. 유교가 들어왔을 때 한국은 효를 중심으로 받아들여서 그 의병들이 일어나 가지고 싸움을 나갈 때도 부모 장례가 나오면은 그 나라와 싸움을, 적군 일본과 싸움을 멈추고 부모에게 가는 경우도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일본은 충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일본은 어떻습니까? 그 충의 나라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바꿔지지가 않아요. 정권이 계속 안 바뀌어요. 뭘 하게도 다 찍어줘요. 참 이상한 나라죠. 어디 동양은 사실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사실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가장 보장하며 한 명의 한 명이 동등한 권리와 정말 주권을 가진 자로서 인정하는 건 성경적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실 민주주의는 성경에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동양은 덜 민주주의가 많아요. 북한의 경우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미얀마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어디 일본도 그렇고, 동양 사회에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은 나라일수록 그런 거예요. 그러면 효라는 부분을 우리 한국에게 접목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경적 효와 우리 유교적 효는 무엇입니까? 뭐가 다릅니까? 유교적 효는 종속시켜요.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라는 것이나 충이라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시키고 가문을 위해서 희생시키는 것이 유교적 질서예요. 나라님에게 반항을 못하는, 가족의 질서에 반항하지 않는 것. 그러나 성경적 효나 충은 개인의 주권과 개인의 선택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정도에서 부모에게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이 참 어렵죠. 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녀들을 사랑한다.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알아주고 기뻐해 준다. 이건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녀가 똥을 싸요. 오줌을 넣어요. 그래도 이뻐해 줄 수 있죠. 왜? 자녀니까. 같은 원리로
부모를 공경하거나 순종한다는 의미를 부모 말 그대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 그 자체를 기뻐해주고 만족하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 경공의 시작이에요. 사실 부모 공경이라는 말 자체는 자연 만물, 또 환경, 내 자신, 내 일, 내 직업, 내 모습, 내 환경조차도 기뻐해주고 만족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했어요. 모기마저도, 바퀴벌레마저도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죄로 오염돼서 파리 모기가 전염병을 퍼뜨리게 되고 모기가 흡혈을 해야만 알을 낳는 구조로 피조 세계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며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줄 아노라라고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다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의 회복이 계명의 시작입니다. 율법의 시작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기뻐하라. 내 부모를 만족하라. 내 환경을 기뻐하라. 내 환경을 만족하라. 내 자신을 만족하라.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라. 이것이 죄악된 피조물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오므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부모를 기뻐해주고 만족하는 것은 피조 세계의 죄악으로 무너진 세계를 회복하는 것으로서의 계명이에요. 그것이 유교적으로 맞기 때문에 한다. 인간의 도리이기 때문에 한다. 또는 나의 성품과 인격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명예 때문에가 아니에요. 망가진 피조 세계를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사역자로서 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된 세계를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부모를 기뻐해 주는 거예요. 내 자신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내 일터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행위나 공로나 자격으로 또는 그가 보상을 했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사랑해 줬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안아줬기 때문에 부모가 나에게 엄청 잘해줬으니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으니까 내가 부모를 기뻐하고 부모를 감사한다. 그거는 공로적인 거예요. 복수를 해야만 용서를 한다. 그것도 공로적인 거예요. 우월의식이에요.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냥 옳으니라 그랬어요. 옳은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죄가 오고 나서부터 공로를 따라서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부끄러움이 뭐예요? 벌거벗은 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후회가 밀려와요. 아이고 안 따먹었으면 좋았을 거. 아이고 부모님이 그때 좀 나를 대학을 가라고 밀어줬으면 좋았을 것을. 부모님이 한 번 더 안아줬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아쉬움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부끄러움, 열등감, 아쉬움, 죄책감. 그것이 죄의 결과예요. 우리는요, 죄의 결과로 부모를 보고 나 자신을 보고 삶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일터를 보고 그래서 늘 아쉬워해요. 그때 공부 더 많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때 부모님이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내 선택에 대해서 내 행위에 대해서 내 업적에 대해서 수많이 부끄러워하고 자책감 느끼고 아쉬움 인생을 돌아볼 때 늘 아쉬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여유 아쉬움 우리가 전화를 받아도요 부모님하고 통화를 해도 부모님이 늘 아이고 어쩐다냐 하면 늘 아쉬움만 얘기해요. 안 좋아요. 오늘도 어디 외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냥 기도를 많이 해줘야 교회가 부흥할 텐데 아무 몇 명이나 모여서 너무 불쌍히 여기고 아쉬움만 계속 얘기하니까 정말 전화를 끊고 싶어요. 우리 인간관계가 그래. 나를 위해서 물론 그런 말을 했겠지만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늘 아쉬운 것밖에는 안 보이고 남편을 바라볼 때도 아쉬운 거 부끄러운 거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다는 거예요. 자신을 바라볼 때도 죄책감 부끄러움 열등감 아쉬움 속에 산다면 이거는 이 죄짓고 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럽고 자기 선택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을 자아 분열이 일어난 상태로 계속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부모 그 자체를 만족하냐 그 말이에요. 그의 행위를 따라 그의 업적을 따라가 아니라 옳은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자연 만물 그 자체를 좋아하듯이 좋아해주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때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을 왜 내렸을까? 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안타깝고 이거는 창조 원리가 아니에요. 천국은 영원한 만족에 처서요 완전한 회복의 땅입니다. 부모를 기뻐해주고 내 자신을 기뻐해주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행위와 공로나 업적만 따져버리면 그거는 계급주의요 우월주의요 부끄러움을 낳게 하는 것이며 지배와 피지배로 나누어 가는 겁니다. 유교적 효의 개념일 수도 있고 충의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명예살인이라고 동양에는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뭐예요? 그냥 쫓아내버리잖아요. 부모 뜻에 어긋나고 쫓아내버려요. 그냥 막 죽여요. 알라신을 섬기는 이슬람 세계에서도 명예살인이 저질러져요.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동양은 명예가 중요한 거예요. 창조 세계의 회복, 그 개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돼지떼와 함께 먹을 것을 다투는 신세에서 자신의 신세를 비관하고 아버지 집에 품꾼이 많은데 아버지 집에 가갖고 품꾼의 한 명으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걸어와요. 그 여러 가지 변명을 준비합니다. 나는 아들이라고 여기기에 부족합니다. 품꾼으로 하나 써주세요. 먹고 살게나 해주세요. 막 여러 가지 말을 생각하면서 정말 면목 없고 부끄럽고 참 돌아오지 말할 걸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오는데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와가지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기뻐해줘요. 행위가 하나도 없는데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성경이에요. 맨발로 뛰어나와서 기뻐하고 만족하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천국의 마음이에요. 천국은 기쁨과 만족이에요. 그 사람의 행위나 그 사람의 공로나 그 사람의 업적이나 그 사람의 선택이나 그 사람의 성품을 따라 측정하고 만족해주고 하는 것은 사실 죄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수많은 판단착오들 한심과 탄식스럽고 내 자신이 그냥 어디 가서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 우리 동양 사회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느 분이 자기 상처받은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잘한 것도 없고 하니까 부모 아버지 뵈러 갔는데 아버지가 야 저 TV에서
어떤 사람은 죽었다는 소식도 많이 있는데 너는 왜 안 죽냐? 너 때문에 창피하고 부끄럽다. 그게 너무 큰 상처가 됐다는 거. 이 동양 사람들의 그 정서가 그래요. 되게 계급적이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거, 잘 돼서 금이환영하는 거에 너무 매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없어졌다 해도 그런 기대를 해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열등감을 자녀가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만큼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도 되지. 성경은 그걸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열등감으로 보지 않아요. 못난 자식으로 보지 않아요. 정말 나쁜 놈이라고 보지 않아요. 놓아서 기뻐해주고 그냥 잔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 또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항상 업적이에요. 항상 내 선택이에요. 항상 부끄러워요. 항상 아쉬워요. 그것이 이제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래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 자체를 섬기는 게 아니라 항상 나를 섬겨요. 나한테 불만을 하나님께 투영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부모를 조종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다른 사람을 조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으로 너무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조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본 마음은요, 조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내 자신을 몰아세운다는 뜻도 돼요. 항상 자신을 몰아세워요. 이랬어야 되는데, 이랬어야 되는데. 그거 죄의 결과예요. 부끄러움이에요. 수치심이에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서 좀 기뻐해 주면 좋겠어요. 물론 성취와 진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지, 내 진보와 내 성취가 나 자신의 정체성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섬김이 뭐예요? 기뻐해 주는 거. 공경이 뭐예요? 감사한 거. 섬김이 뭐예요? 만족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기뻤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 죄로 오염돼 가지고 된 것이 정성인 것 마냥 그 속에 꿰맞춰 가지고 자신을 학대하고 부끄러워하고 부모를 부끄러워하고 학대하고 자연 창조된 피조물을 부끄러워하고 학대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세계가 회복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야 돼. 나 자신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야 돼. 내 행위와 공로나 업적이나 돈이나 쾌락에 좀 자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이게 자유예요. 이게 민주주의예요, 사실은. 근데 민주주의가 오염돼서 자유가 우상이 돼버렸지. 성경에서 민주주의를 주고 자유를 줬는데 오히려 성경마저도 버릴 자유를 주장하는 정말 우상이 돼버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을 회복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를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하나님 지으신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거, 용서치 못하면 다 뭐예요? 사실은 행위예요. 공로예요. 자격이에요. 자격을 갖춘 자만, 피해를 보상한 자만 용서하고 자격을 갖춘 자만 사랑한다면 그것 자체가 폭력이에요. 그것 자체가 우월의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탕자가 달려올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뛰어가서 기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 명령을 꼭 그대로 해야 옳은 건 아니에요. 제가 섬기는 안만수 목사님은 아버지가 너 중학교 가지 말고 형하고 형 둘이 공부 잘하니까 너는 농사나죠. 근데 그 부모의 명령을 어기고 수원 바란인가요? 어디 상록수 마을에서 도망쳐가지고 수원으로 옛날에 6학년은 참 똑똑했던 것 같아요. 보리 한 마리를 훔쳐가지고 어머니가 싸줬다든가 말을 안 듣고 중학교 합격을 하고 대학도 가지 말라는 거를 꼭 불순종하고 갔는데 이런 그것마저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주 안에서 부모가 나를 정말 상처를 많이 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해 준 회복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의 뜻과 영광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속상하지 말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대하듯 내 마음대로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요 천국의 회복이 없는 거예요. 천국의 회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죄가 사라진 거예요. 부끄러움이 사라진 거예요. 열등감이 사라진 것이에요. 아쉬움이 사라진 거예요. 기쁨과 만족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회복하라고 나를 거기다 세워주셨어요. 천국에서는 우리는 기쁨과 만족과 감사만 있어요. 아쉬움이 없다고요. 아버지가 아쉬워하지 않아요. 이놈 자식아 좀 돈을 잘 벌지 이러질 않아요. 그냥 기뻐해 줬어요. 우리도 그러는 겁니다. 물론 참 상처가 크죠. 클 수 있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회복시키시고 천국을 내려 주셨습니다. 영원한 완성을 주실 거예요. 이 땅에 사는 한은 미워지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못내 아쉽기도 하고 참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회복의 공동체를 걸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성취의 공동체를 걸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천국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공경할 수 있어야죠. 기도해야지. 주님, 천국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아직도 부끄러움과 열등감과 행위와 공로를 따라 판단하는 이 마음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칭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부모를 기뻐하고 나 자신을 기뻐하고 이웃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게 상처 준 자 용서 못할 자 하나님 그조차도 주님의 용서로 참으로 자격 없이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는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고맙고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를 기뻐해 주고 만족하고 감사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